오늘 주인공 모세는 애굽 즉 이집트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모세는 애굽 곧 이집트 왕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24절 보면은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즉 왕자라는 그 신분을 왕자라는 그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왕자라는 그 신분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그 왕자의 신분을 포기했다라는 말은 뭐도 포기한 겁니까?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장차 애굽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포기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한 대신에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애굽의 왕자라는 그 신분, 그리고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와 특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 공주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도 노예였겠죠, 당연히. 따라서 모세도 어쩔 수 없이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던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사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나일 강물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지만 그 수가 많아지면 혹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애굽이 전복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라, 이런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 차마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다락에 숨겨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에 들리고 결국 발각되게 되면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몰살당할 수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눕히고 나일 강물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와 그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그 모세를 아들로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도 그 공주가 붙여준 겁니다. 이 모세라는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그 아들을, 그 모세를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공주는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모세의 누이가 잽싸게 공주에게 달려가서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엄마, 즉 모세의 엄마를 공주에게 유모로 이제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의 엄마는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왕궁에서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직접 젖을 먹이며 모세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엄마는 돈 안 들고 돈 받아가면서 아들을 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이제 장성해서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만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른 파묻고 말았습니다. 자, 뭐 뒷얘기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도왔다는 거, 애굽 사람을 쳤다는 거, 이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사실을 알려줬겠습니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키울 때, 유모로서 키울 때,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해서 애굽 왕자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와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여기 아무리 이 왕궁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 재물이 좋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이 왕궁에서 지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하면서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장차 애굽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쾌락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애굽 왕자라는 그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누리는 그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물, 쾌락, 이거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 명예, 재물, 쾌락 이런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을 때 실제로 모세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출애굽하고 즉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군길에 40년 동안의 행군길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지도하다가, 성도들을 지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거나 비방의 말을 듣는 것, 이것처럼 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에게 원망의 말을 듣는다든지 비방의 말을 들을 때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됨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며 열심히 이렇게 앞서 전진했는데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하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보다,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생각 갖고 결정을 한 겁니다. 왕궁에서 쾌락을 누리면 좋지만, 재물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뭐 온갖 것을 다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다. 잠시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쓴 시편에 보면 인생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권력은 정말 일장 춘몽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일찍이 깨달았으며 그 내용을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편을 썼다는 얘기죠. 90편을 모세가 그 90편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쾌락, 어떤 명예, 이런 좋은 것들은 잠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밤의 한순간 같다. 인생이라는 것은 길게 사는 것 같지만 밤의 한순간 같다. 짧다라는 것입니다. 덧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일장춘몽이죠.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만큼 빨리 지나가고 덧없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아침에 돋는 풀, 저녁에 시드는 꽃, 이것과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는 그런 풀과 꽃과 같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처럼 모세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쾌락은 잠깐 지나가는 밤의 한순간 같은 것이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풀과 꽃과 같은 것이고 신속히 날아가는 덧없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이유는 뭡니까?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보면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죠?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자,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비록 그 길은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은 때로는 원망도 듣고 참 이렇게 아픔의 길이지만 그 길을 완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칭찬하고 또 안아주시고 이렇게 참 수고했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머리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바라보고 그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했을 때 물론 장차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수고했구나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상도 있지만 모세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가치 있게 쓰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할 때는 장차 주어질 그 상도 바라보았겠지만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게 바로 상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복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왕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죽음이 임박해지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말하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장차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본 거죠. 자, 그런데 바울도 역시 장차 주실 그 상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되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포박당하고 결박당한 채 신문을 받았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복음을 변증하고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들어주겠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여러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박당한 것 빼고는. 자, 그러니까 본인은 뭐 결박당해도 좋고 뭐 어떻게 해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비록 결박당한 신세이긴 하지만 나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요, 가장 정말 나를 신문하는 당신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이 결박당한 것 빼고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고난이라 생각지 않고 나는 지금 행복한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만족하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만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지금 이 고난은 잠시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 이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주실 상도 기대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이 순간도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것 자체가 나에게 상급이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그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을 때 뭘 생각했습니까? 왕궁에서 누리는 그 쾌락은 잠시다. 그러나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상은 영원하다. 그리고 장차 주실 상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상급이고 이게 바로 행복이다 라는 것을 모세도 말했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바울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고 비록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것이 더 중하고 가치 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도자요, 신학자요, 뭐 서상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오치만리의 신학 사상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많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 좀 우리가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오치만리의 그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본받을 만합니다. 한 번은 오치만리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투옥 생활도 하고 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오치만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앞으로 졸업하면 제일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오치만리가 남루한 옷차림에 뭐 이렇게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너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왜 이렇게 사냐, 이런 시선으로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오치만리가 느끼면서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시선을 받고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주님의 고난에 내가 좀 동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오히려 그런 시선을 받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더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지,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장차 또 내게 큰 상급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에 너무 기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상급입니다.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뜻이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나중에 지금 목회가 그렇게 썩 물론 즐겁게 목회하고 있고 또 감사함으로 목회하고 있고 의미 있게 목회하고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도 크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두 분 같이 계실 때 두 분 친구들 보면은 이미 이제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되고 장학서도 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냥 교사 하다가 평탄한 길을 걷다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런 거 후회 안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절대 후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 이것 자체가 큰 상급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분 다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두 가지가 딱 겹쳤을 때, 세상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쾌락 이런 것들과 또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이 두 상황에 딱 맞물렸을 때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시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받게 될 상급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또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